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에 매진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내려놓고 싶고 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참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왕성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나아와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믿음의 삶에 계속해서 매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뿐이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이 뭔지. 과연 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잘 세워가고 있는지, 과연 내게는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를 다닌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어떤 보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수많은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 삶 속에, 옆에 있는 다른 지체의 삶 속에 아닙니다. 바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그렇지 못할 때,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가 반드시 그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가장하고 위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떤 모양으로도 가장하거나 위장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립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언제 어떤 경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떤 경우에나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지금의 형편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험이 떨어졌어도, 사업이 망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걱정이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험에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일에 실패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때니까요. 내가 떨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반드시 성공하실 테니까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다음 왕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왕이 될 그때를 기다리거나 기대하며 살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장인이 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가 좋아서 그를 자기 곁에 두고 이스라엘의 정치에, 이스라엘의 권세에 등용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를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가면 찾아내어서라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다윗의 생명과도 같은 친구 요나단에게, 사울의 아들이죠, 그 아들 요나단에게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 군사들에게 다윗을 찾아 죽여라 명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에게도 다윗을 죽이지 마십시오, 다윗을 죽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고하는, 그렇게 그 아비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 요나단에게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나단에게도 명령을 내기를, 너도 다윗을 찾아 죽여라. 그래서 그는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은 간신히 요나단의 도움으로 그 몸을 피신하여서 다윗은 놉이라는 지방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그 놉 땅의 몸을 피하여 한동안 그곳에서 피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도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울의 사람 도액이라는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했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다고. 다윗은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이고 맙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도망 다닐 수 있는 성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을까요? 다윗의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급하게 그의 아버지가 불러서 집으로 쫓아왔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그곳으로 쫓아왔더니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의 소식을 듣고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의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그 나라의 군사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견디지 못해 그 전쟁에 달려 들어가서 그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이겼습니다. 그는 점점 이스라엘의 장수로, 장군으로 세워져 가게 되고,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나라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이겼습니다. 가는 전쟁마다 다윗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도망 다니고 이곳저곳 다 도망 다녀 보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보호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라마나요시라는 성에서는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데려가려고 찾아오는 군사들마다 그곳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사울도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 듣고 라마나요스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제 정신을 잃어버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녀 마지막까지 몰렸는데 그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 그래서 다윗은 그 놉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37km 정도 떨어진 가드라는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가드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가드 땅은 블레셋에 있는 도시입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적하여 싸웠던 나라. 다윗이 그렇게 수없는 전쟁에 나가서 그들의 군사를 죽였던 나라, 그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나라의 다윗은 원수입니다. 특히나 가드는 바로 다윗이 처음으로 죽였던 골리앗, 블레셋에 2번 날까 말까한 온 블레셋이 자랑하는 그 골리앗의 족속이 바로 이 가드 족속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드로 도망치면서 아마 그곳의 사람들이 얼굴로 자기를 알아보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드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미 가드에는 다윗의 명성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1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가드의 모든 이들은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높은 자였고 이스라엘에서는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천천은 누굽니까? 어디 사람들입니까? 사울이 죽인 천천의 사람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죽인 만만은 누굽니까? 다윗이 죽인 만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 다윗을 높이려고 이 노래를 불렀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가드 지방의 사람들이 특히 이 노래를 부를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럴 때 그들은 이를 갈았을 거예요. 이를. 우리의 원수 다윗, 그렇게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성이 온 가드 지방의 블레셋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큰일을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알아보았고 그러면 당연히 다윗을 가만둘 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일에 원수가 져도 절대로 못 읽습니다. 사소한 일에 내게 해를 입히고 내 마음에, 요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스크래치 냈다고. 내 안에 조그마한 스크래치가 딱 긁으면 그거 갖다 두고 보자. 사람들이 못 잊어요. 전쟁이 아니라 이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 때 16강전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하고 붙었는지 아세요? 아세요? 그때 우승 후보였던 이탈리아하고 붙었습니다. 이탈리아하고 붙었는데 쉽게 승부가 가려지지 않고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네, 마지막 골든골, 결승골을 넣었던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 선수가 바로 안정환이라는 선수입니다. 안정환이 그때 당시에 어디에서 뛰고 있는 선수였냐면 우리나라의 프로 선수가 아니라 바로 이탈리아의 프로 선수였습니다. 페루자 팀의 선수였어요. 그들이 이제 월드컵에 대표 선수를 차출할 때 자기 팀에 뛰고 있는 안정환을 한국 대표팀으로 보내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봤자 우리가 우승이다. 안정환 가봤자, 가서 뛰어봤자 우리가 우승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6강에서 만났어요. 그들은 진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자기 나라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오더니 멋지게 골을 넣어서 보기 좋게 져버렸네요. 보기 좋게 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보기 좋게 이기고 난 다음에 안정환 선수 우리나라의 영웅이 됐는데, 그런데 그 순간부터 안정환의 선수 생활은 아주 큰 곤욕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팀에서 그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이 이태리에 있었는데 집으로 가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태리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안정환을 죽이겠다고, 실제로 전화해가지고 당신을 죽여버리겠다. 유럽은 거의 축구 때문에 전쟁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팀의 페루자 팀의 감독도 그랬습니다. 어디서 말이야 샌드위치도 하나 못 먹던 놈 거두어 들였다가 실컷 키워가지고 피자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더니 우리 뒤통수를 쳐? 그럼 그 이후로 아주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집에도 못 돌아오고 집에서 그 부인이 혼자서 몰래 무서움에 떨면서 짐을 싸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이태리를 빠져나왔다고 그래요. 못 잊습니다. 그 축구 경기 하나 때문에도 못 잊습니다. 지금도 안정환이라는 선수를 이탈리아 사람들은 못 잊습니다. 한 이름 없는 소년 다윗이, 그것도 예리한 칼이 아니라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던져서 가드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죽여버렸습니다. 수없는 블레셋 군사들의 목숨을 다윗이 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사면초가의 지경에 이르러서 할 수 없이 도망쳐서 들어갔던 곳이 알고 보니까 호랑이굴 사자굴이었어요. 그곳에서 붙잡혀가지고 꼼짝없이 죽임당하게 생겼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그렇게 경멸하는 이방의 사람에게 붙잡혀서 그는 죽임당하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보면 1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모두가 다 자기를 알아보는 것을 보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을 붙잡아다가 다윗을 고발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갑자기 무슨 생각했었는지 그 행동을 변하였다고 합니다. 행동을 변하여서 미친 척하고, 다윗이 미친 척한 거 아시죠?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래서 빠져나왔다, 그거 아시죠? 다윗이 미친 척까지 하고 살아남았다. 그래서 별로 감흥이 없이 다 그냥 익히 알고 넘어가실 텐데, 이 상황을, 이 형편을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다윗이 미친 척하고 뭐 하고 있는지. 다윗이 미친 척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뭐 하고 있다고요? 갑자기 정신 나간 모양 사람처럼 대문짝 붙잡고 그걸 그적그적 긁고 있어. 침은 그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위대한 다윗 대왕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잊지 못해 하시는 왕 다윗입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바로 그 다윗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미친 척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시편 34편에 그 다윗의 심정을 스스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곧 영혼이 짓밟힌 자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영혼이 짓밟히고 있었다. 대문을 끄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릴 때 그는 짓밟히고 있었어요. 그 영혼이 짓밟히고 있었어요. 처절한 고통을, 처참한 고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런 잘못도 없이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왕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서 미친 척하고 대문을 거적거리고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렇다고 다윗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도 다윗 스스로 아무리 돌아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온 민족을 위해 충성된 자였습니다. 늘 민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미칠 지경 아닙니까? 지금 도대체 문제가 있으면 엎드리지요. 죄를 찾았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신앙이 왜곡되었으면 하나님 내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달려가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라기라도 하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신앙은 온전하고 그는 선한 가운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 그런 장수였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 지경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사방을 돌아볼 때 지금 내 지경이, 내 형편이 참으로 돌아버릴 지경이야. 미칠 지경. 그런 형편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을 잘 쫓아가 보십시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아기스 앞에서 그렇게 경멸하는 할례받지 못하는 자, 그들의 왕 앞에서 대문을 끄적끄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간신히 빠져나와 그의 마음은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아기스가 말합니다.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다윗? 그는 미치광이다. 어찌하여 왜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내가 이런 노릇까지 봐야 되느냐? 그겁니다.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쫓아내어라 한 것이요. 이렇게 다윗은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가드에서 쫓겨납니다. 뭐죠? 목숨을 구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뻤을까요? 아, 살았다. 그 지혜에 감복해서 내가 미친 척하고 난 다음에 살았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가 통한 것 느끼면서 기뻤을까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돌아 나오며 참으로 처참한 가운데 그렇게 미친 척하고 흘린 그 침을 닦으면서 돌아서서 아마 그는 곧장 그런 생각해야 됐을 거예요.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과연 나는 어디 가서 내 이 한 몸을 숨겨야 되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비겁하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 다음에 위대한 왕이 될 다윗, 그 이방의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미친 척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남고 비겁하다 그럽니다. 비겁합니까? 다윗이 비겁해 보이십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 군사를 만만이나 죽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위대한 장수, 나아가 위대한 왕, 위대한 대왕으로 추앙받고 높임받고 칭찬받을 때보다 오히려 다윗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요? 아, 다윗도 나와 별반 틀리지 않구나. 그 위대한 다윗도, 그 다윗의 신앙도 그리 나하고 다르지 않구나 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너무나도 여리고 가냘픈 한 사람, 한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이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플 때 아파하고 고통의 순간 땅을 치는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도 힘든 거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억울하면 그래요, 한없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아파하고 땅을 치면서 그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시편 34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도망 나오고 빠져나와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에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처참한 상황에서 땅을 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이 부르고 있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4편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항상 찬양, 그래 왔고 앞으로도 내 입술로 항상 내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다윗이 노래합니다. 승리를 겪고 난 다음이 아닙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살려주신,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경멸하는 이방의 왕 앞에서 살아보겠다고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다윗입니다. 지금 양사방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때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런 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항상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이 부르는 이 찬양이 들리십니까? 온갖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원수들 앞에서, 이방의 사람 앞에서 살겠다고 미친 척하고 그곳에서 간신히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그는 이를 악무입니다. 이를 악물었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처참한 형편에서 그는 이를 악물입니다. 이를 악물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지경에 처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떡할 것 같으세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뭔 얼어 죽을 하나네요. 하나님 있으면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기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되고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위에 내 가진 것이라도 다 드리려고 드릴 듯이 그렇게 충성하며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섬기기 위해 살았는데 애썼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포기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런 공경에, 이런 형편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을 죽었다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그렇게 외치고 도망쳐버렸던 욥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아마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도무지 살 여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만약 죄를 짓고 말이죠, 좀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뭔가 게으름 피우고 뭐 설교하든지 말든지 예배 드리든지 말든지 뭐 그 안에 대충 앉아 있다가 시간 때우고 교회도 대충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턱 어려움을 만났으면, 그러면 뒤통수 한 대 맞고 깨닫기라도 하지요. 아, 하나님 잘못 섬겨서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러기라도 하지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세상에서 뒤통수 한 대 맞으면 버립니다. 떠납니다. 포기합니다. 믿음을요, 신앙을요.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뜻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다윗에게는 그런 신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다윗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을 때 단순히 다윗은 살아보겠다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눈이 의인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항상 기울여 듣고 계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때 다윗은 그때 자기를 향해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있다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고통받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 다윗이 미친 척할 때 다윗이 그저 혼자서 그 어렵고 힘든 도망의 길을 달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윗의 곁에는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것이다. 다윗은 절대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의 위세가 그렇게 만만한 위세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권세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만약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마음 먹고 군사를 모았으면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사울을 따르는 이보다 다윗을 높이는 이들이, 다윗을 찬송하는, 칭송하는 이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군사들을 모을 때 다윗의 그 권세와 이용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권세로서 그 군사들을 이끌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 되어버린 사울을 대적하고, 아마 칼을 겨누었다면 이미 사울을 죽이고 그가 이미 벌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온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를,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 배부른 잔치집에서 나오는 길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친 척하고 간신히 빠져나와 놓고는 하는 말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괴로운 현실이나 양사방 어디에 도망할 곳 하나 없는 답답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괴로운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처참한 상황조차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 위에 형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 즐거울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얼마나 기억하는 척하기 좋은 때입니까? 은혜 주셨을 때, 은혜 때문에 기뻤을 때,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은혜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러기 쉽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도망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넘었으면서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괴로운 순간에, 그 괴로운 지경에 그는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 칠만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세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일이 너무 안 풀려서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까? 정말 돌아갈 지경입니까? 미쳐버릴 지경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된 우리에게 다윗이 처참한 지경에 있는 다윗이 도전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오직 언제 어떤 경우에서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 뼈아픈 순간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때 그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그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다윗 대왕을 기억할 때 가장 다윗다운 모습이 만만의 군사를 외적을 무찌른 그때 승리의 순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다운 모습은 모든 형편을 다 무찌르고 이기고 승리했을 때 그 개가를 부를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처참한 상황에, 이 괴로운 순간에 그가 애를 써서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또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의 모습이 그 위대한 대왕 다윗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함께 오늘 이 아침에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믿음으로 언제 어떤 경우에 지금처럼 이 어려운 때도 나는 믿음으로 이 괴로운 순간에 내 영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